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유일한 의의 기준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께 모든 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시면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의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거듭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여기서 좋았더라라는 건 하나님이 그냥 기분이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좋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터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선하다, 의롭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만든 피조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대로 있는 그 피조물의 모습을 보시고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있는 것,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을 만한 하나님이 창조한 의도를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 이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까지 만드시고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시작부터 사실 모든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지어졌죠. 마지막에 이렇게 창조가 되고 자신을 살게 하는, 자신의 육신으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모든 피조 세계를 누리면 됐습니다. 그것들을 누리면서 무엇을 고백하면 되냐면 나를 살게 하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구나. 자신이 짓고 만든 것이 아니니까요. 인간이 만들어지고 보니 모든 만물이 먼저 있었습니다. 인간은 만물에서 나는 것을 그냥 먹으면 됐습니다. 그것을 누리면 됐습니다. 이 만물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죠. 그러니 인간은 자연스럽게 이것 하나를 배우면 됐는데 나를 살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나는 그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를 넘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나도 나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오직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를 명령해 두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 그것의 실과만을 너희가 먹지 마라 라고 하시죠. 모든 것을 다 공짜로 은혜로 누리게 하시고는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을 딱 하나 두시는 거예요. 이건 넘지 마. 이것은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증표다 라며 하나님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십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범하지 못하게 하시죠. 그걸 볼 때마다 인간은 생각해야 됐습니다.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취하고도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딱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유혹이 옵니다. 사탄이 뱀의 모습을 하고 너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인간을 꼬시기 시작하죠.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욕심이 발동되어 스스로 넘어간 인간이 이제 선악과를 딱 취하게 됐는데 그 뒤로부터 인간은 어떻게 되었냐면 의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걸 알던 인간이 이제 그 의의 기준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자신에게로 옮겨져 오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선악과를 취하고 타락한 이후부터 인간은 이러한 행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어떤 행위냐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살 수 있을 만한 자기 의를 많이 쌓아두려는, 그렇게 아등바등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죄인은 자기 의 쌓기라는 이 죄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 의를 쌓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 의라는 것이 꼭 도덕 윤리적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의지했더니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어 라며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통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도덕 윤리적인 의가 될 수도 있지만,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 내가 이것을 모아두면, 내가 이것을 많이 가지면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을 떠나서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여기는 모든 것을 자기의라고 그래요. 인간은 이제부터 모든 의의 기준을 하나님께가 아니라 이제 자신에게 두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도 이제는 좋지 않아 보이죠. 인간이 벗은 모습을 보고 서로 수치스럽게 여겼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지으신 것인데 인간 안에 죄가 들어가고 자기 스스로 안에 자기 스스로가 이제 의의 기준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고는 서로의 모습을 수치스럽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자기의가 들어간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다가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것이죠. 이것 또한 자기의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더 좋은 무화과 나뭇잎을 모을 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근본적으로 자아 안에 있는 자기의는 모든 의의 진정한 기준이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의가 하나님의 의와 부딪힐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님 당시에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자들의 의가 다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의 의를 부정하는, 나의 하나님됨을, 나의 주인됨을 부정하는, 나의 주권을 부정하는 그러한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그러한 메시아는 필요 없다. 여러분, 자기의라는 것이 나를, 내 생각을, 내 의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것인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무엇부터 부서져야 할까요? 내 의부터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무엇을 전제로 하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나를 구원할 만한 의가 하나도 없고, 나를 구원할 만한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라며 주님을 믿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의가 산산조각이 났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의존하게 된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끊임없이 자꾸 나의 의를 쌓고자 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다시 갱신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깨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다시 깨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그러한 갱신 말입니다. 영적 갱신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의의 기준이 다시 오롯이 하나님께로 옮겨져가는 은혜가, 영적 갱신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니 하나님 자기 의가 너무나도 충만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정하는 두 명의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요나라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 오늘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미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를 수는 없겠는데, 신앙이 있어서 안 따를 수는 없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정의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막 따져 묻고 있는 모습이죠. 먼저 잘 아시는 요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나에게, 이 북이스라엘에게 원수된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제국이죠. 그 아수르에서 엄청나게 발전한 도시가 니느웨라는 도시였습니다. 그 고대에 수천 년 전에 이미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았다 그래요. 지금도 한 도시에 10만 명이 넘게 있으면 절대로 작은 곳이 아니잖아요. 물론 뭐 대도시에 비하면 작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 그러한 숫자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사흘 밤낮을 돌아다녀야 했다 그래요. 그러한 니느웨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시죠.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을 대신 전해라. 요나가 보기에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로 보기에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의인인 우리들을 구원해 줘야지, 북이스라엘을 구원해 줘야지, 저 선민도 아니고 이방인들이고 심지어 죄를 행하는,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아수르를 왜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라며 자신의 의가 가득 찬 요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등지고 도망가려고 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서 하나님께 낯을 가리며 숨었던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와는 반대인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스려 가시죠. 길들여 가시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길들여 가시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요나가 좀 길들여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다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요나는 니느웨는 꼴도 보기 싫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북이스라엘, 우리가 선민이고 저들은 선택받지 못한 민족들인데 저들이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저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가? 자신의 의로는 도저히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밤낮을 돌아다녀야 하는데 딱 반나절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래요. 듣지 말려면 듣지 마. 못 들은 사람은 듣지 마. 이런 마음으로 짧게 전하고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심판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모습에 여러분, 말씀을 전한 사람이라면 너무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완전 삐져가지고, 우리 말로 그런 표현입니다. 완전 삐진 거죠. 뾰로통해져가지고, 하나님 왜 쟤네들을 구원해 줍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 모양 이 꼴인데 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니느웨, 아수르를 왜 잘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거 맞습니까? 뾰로통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요나를 가르쳐가는 얘기가 이 요나서에 쭉 담겨져 있죠. 네가 심지도 않은 것을 아꼈는데, 그 호박잎을 네가 아꼈는데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만 명이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나는 자기 의로 충만했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기까지 자기 의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의로웠던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때 이미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성전으로 백성들이 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인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북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선민, 택함받은 민족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 의에 심취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정작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심취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의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선지자가 누가 같은 나라 사람 아니랄까 봐 바로 남유다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이제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요. 여러분, 남유다의 마지막으로 의로운 왕이었던 요시야를 제외하고서 요시야 이후에 남유다는 완전히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호아하스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하며 들어갔을 때부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까지, 그때까지 이스라엘에는 제단이 2개가 있습니다. 언제나. 존 브라이트라는 사람의 이스라엘 역사라는 책을 보면 그때 당시에 그들이 팔레스타인의 신들을 섬겼고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과 산당들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없앤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선민으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남유다는 완전히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은 오늘 하박국서의 초두부터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어요. 여기 서제목에는 선지자 하박국의 호소라고 나오죠. 여러분, 조금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하박국의 따짐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법한 표현입니다. 하박국이 얼마나 하나님께 따져 묻는지, 그 따져 묻는 하박국을 설득해 가시는 과정을 담은 내용이 하박국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러한 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지금 보니까 죄인들을 두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의롭다면 어떻게 바벨론이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 남유다는 이 모양이 꼴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는데 죄를 행하는 세상 사람들조차 저렇게 좋은 길들을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으셔서 사람들이 율법을 어깁니다. 죄인들이 득세합니다. 라는 아주 무서운 내용의 따짐을 하나님께 늘어놓고 있는 것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왜 이렇게 따지고 있을까요? 자기의 의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자신은 선민이고 선지자이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민족들의 모습이 어떠했든 간에 자신은 자기 의로 우리는 바벨론보다는 더 나은 사람들이지, 우리는 아수르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들이지 라고 생각했던 요나와 같이 나는 바벨론보다는 적어도 훨씬 나은 사람들이지. 자신들이 선택받은 은혜가 오직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은 완전히 망각해버린 모습이죠. 마치 원래 자기의 자격 요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주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하박국의 본성이고 요나의 본성이며
우리 모두의 본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고 그래도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살아가지요. 그 노력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의를 누리는 것 안에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의롭게 살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그냥 우리가 잘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교회가 득세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그저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은 재빠르게 심판받고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의 삶도 별반 다른 것 같지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아프고 우리도 똑같이 인생의 여러 아픔들을 겪고, 아니 어쩌면 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더 많이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조금 억울해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하박국도 똑같은 마음이었겠죠. 이 백성이 아무리 타락했든지 간에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예배라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많이 내팽개쳐 두고 살았지만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래도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민족 아닙니까? 왜 세상이 더 잘 됩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강포를 행하고 율법을 어기는 저들이 왜 잘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율법 안 지키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하나님께 서슴없이 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현실을 보면 조금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될 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성도의 삶은 과연 여러분 세상보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득세하고 세상이 보기에 의롭다 할 만한 것들을 많이 모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과연 성도가 잘 되는 길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소망할 만한 것들을 많이 쌓아두는 것,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박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다가 바벨론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바벨론을 이기고 온 세상 천지 만물 중에 이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잘 드러내는 방식이었을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모으고 나의 의를 많이 쌓아서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 복음서에서 말하는 단지 부요한 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의로운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먼저 된 자, 큰 자, 부요한 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는 이 자들을 뭐라 그럽니까? 통칭하여 부자라 그래요. 단지 돈 많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의가, 내가 소망하는 의가 많은 사람들, 이들을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이 누린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고 사는 아주 세상이 보기에는 가난한 상태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고 싶어 합니까?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기보다는 누군가가 나를 의지해도 될 정도로 나는 자존적이고 독립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 있다 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의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모든 의와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만큼의 힘을 갖지 못한 것 같고, 박해를 당하는 것 같고, 득세하지 못한 것만 같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되기만 하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의인으로서 죄와 싸우며 이 땅을 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만이 받은 복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만큼 잘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하박국과 요나는 자기들의 의에 심취해서 이걸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니까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의를 또 막 추구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박국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러한 교만한 하박국의 이 모습에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하박국을 길들여 가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앞으로 계속 수요예배 때 하박국서를 볼 텐데요. 하박국서는 하나님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의하게 막 따져 묻는 것에 하나님이 일일이 다 대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을 다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갱신되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또 주지시키고, 우리도 많이 듣고 배우고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가 딱 돌아오게 되었을 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오직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만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은혜가 더 필요한데요. 성령의 조명하심과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방송에 이 대머리로 나와가지고 막 도교를 가르치고 막 했던 도올 김용옥 선생을 아십니까? 옛날에 자주 나왔어요. 아시죠? 저 어릴 때 막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도교인데요. 도교를 따르는 사람인데 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을 아주 많이 읽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을 어찌나 많이 읽었던지 요한복음 주석을 썼어요. 희한하죠? 건방지게 요한복음 주석을 썼다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는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앞에 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데에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과 조명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울 김용옥 선생보다 요한복음을 적게 읽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보다 똑똑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에게 이러한 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오늘 들었던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계속 요나를 다스려 가시는 그 은혜가 필요했죠. 그러한 은혜가 성령이 다스려 가시고 길들여 가시는 말씀을 통해서 길들여 가시는 그 은혜가 있는 자들이 어떤 모습이 되냐면요, 온유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들으셨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요, 온유한 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길들여진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완전히 그의 뜻에 맞게 길들여진 자, 내 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는 자로 길들여진 자 말입니다. 그 온유한 자는 무엇을 누립니까,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요. 여기서 땅은 이 세상 부동산 얘기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기업으로 받을 새하늘과 새 땅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여러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시는 응답들을 통하여서 나중에 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지했던 소망과 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유일한 의는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오직 삼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헛된 교훈으로 살 수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방법론으로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헛된 지혜를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지혜와 의를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받아다가 세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세요. 역으로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참된 의인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됩니다. 여러분, 하박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한 의인이 계시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세요. 하박국도 죄인인데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대로 끝까지 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도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겟세마네에서 이 땀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예수님은 구원받기 합당하신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묵묵히 그 길을 가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는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길을 그렇게 묵묵히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나를 살게 하는 의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본성이 하박국과 같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내 자아가 막 올라오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말씀에다가 나를 던져 넣으십시오. 기도하는 것에 나를 던져 넣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헛된 의를 쫓아 나의 의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낮은 자의 자리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며 말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참된 영적 갱신이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